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라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라스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을 아실 겁니다. 좀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속담이죠. 저는 그 속담을 제 나름대로 한번 변형해 보았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변형을 했던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에서 돌아가라는 그러니까 우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돌아가다라는 그 표현의 다른 의미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가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급한 일이 많잖아요. 급하다라고 제가 애둘러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짝 긴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자주 일어나죠. 제가 한 번은 출판사에서 근무할 때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장을 갔거든요. 그곳에 모인 여러 출판사들이 있는데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출판사의 영업 실적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해. 저는 이제 그 공문을 받았는데 참 사람이 뭘 받으면 읽어봐야 하는데 바쁘니까 그 공문을 읽질 않은 거예요. 출장 가서 당일날 알았습니다. 발표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제가 담당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좀 날새다시피 준비를 해서 겨우 그렇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다급한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나를 바짝 긴장시키는 일을 분명히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상황에 뭐 노출될 수밖에 없죠. 피하고 싶지만 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구조와 색깔을 보여주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색깔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아주 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은 살펴보겠지만 전혀 신앙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큰 교훈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는 왕이 3명 나오죠. 먼저 아람이란 나라, 오늘날 뭐 시리아 혹은 뭐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해요. 그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 나오고 참고로 시리아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죠. 그리고 또그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북쪽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나라의 왕이 또 나오죠. 3명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지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도 가능할까요? 네, 다른 지도 보시면 여기 정중앙에 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뭐 아수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뭐 표현은 오늘날 그러니까 이라크에 해당하는 나라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당시 중동 지역인데요.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그 패권 국가였어요. 거기서 보시면 저 지중해 바로 옆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오늘 나오는 그 수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고 다른 표현으로 뭐 아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뒤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죠.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다른 지도를 볼까요? 제가 잠시 좀 역사를 소개해드리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잖아요. 기원전 1050년경에. 그 다음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이 솔로몬 왕이었죠. 한 40년씩 통치를 해서 120년 동안 나라가 통일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주전 한 930년경 되겠죠. 그때 나라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한국처럼 쪼개집니다. 보시면 정중앙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북쪽 끝단 위쪽이 북쪽 나라, 그 아래가 남쪽 나라인데 당시에는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보통 북쪽 나라를 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이제 부르기 편하게 남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보시는 지도를 보면 한 740년경 지도니까 두 왕국이 두 나라가 분열된 지 한 200년 지난 다음이죠. 수리아 혹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보이실 텐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죠. 이 그 시리아,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스라엘 나라와 바로 그쪽 위쪽에 있는 시리아, 수리아 혹은 아랍이라는 나라가 손을 잡고 남쪽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앞에서 살펴보는 그 아시리안 나라가 오늘날 뭐 이라크쯤 해당하는 나라가 당시 패권 국가였고 막 영향력을 막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보시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니까 두 나라는 좀 긴장을 한 거죠. 큰 나라가 건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이 손을 잡고 연맹을 해서 아래 그 남쪽 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우리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긴장되지 않느냐? 우리가 손을 잡고 연합해서 대항을 하자라고 남유다 사해 밑에 쪽에 있는 나라에게 제안을 하는데 승현 형제 남유다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예,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 당시 이집트도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거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남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남유다 왕이 그 두 나라의 제안을 거절하자 두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남유다를 치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 남유다는 그렇게 두 나라의 공격을 받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참 놀라운 선택인데 그 앞에서 나온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아시리아 나라 큰 나라에게 손을 이제 빌리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이 작은 두 나라가 우리를 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한번 메시지를 볼까요? 이런 메시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텐데 삶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그 상황에 너무 심하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뭐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차후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거예요. 다행히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데 다행히 함락은 안 됐습니다. 포위는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지만 최악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지요. 하지만 결코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남유다를 건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저기 노랗게 저기 사해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남유다를 건들고 또 왼쪽에 보시면 지중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남유다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공격을 하고 남유다는 참 여러모로 피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 이 상황을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비약해서 대입을 해보세요. 또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남유다의 상황이 어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힘든데 당시 남유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그 전에 남유다 하나님의 국가니까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남유다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남유다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인데 그 신앙이 국가의 정체성인데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아침 목사님의 설교도 기도에 관한 설교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하스 왕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기본도 안 된 사람이고 그냥 완전히 반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인데요. 제가 16장 2절 후반부와 3절 전반부를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그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죠.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참 잔인한 표현이죠. 이 열왕기하를 쓴 사람은 딱 이렇게 이 왕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라면, 하나님이 세운 국가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인은 다른 사람 걸 뺏는 게 죄인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죄인은 뭐냐? 신앙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 보는 사람이 죄인이라니까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해결하고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취업일 수도 있고, 이직일 수도 있고, 논문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이나 기타 난관일 수도 있죠. 저에게도 물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좀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인간 갈등이었어요. 참 운이 없게도 저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교활하고 아주 영리하게 접근해서 당시 제 수준으로는 좀 방어하기는 어렵긴 했어요. 뭐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저는 그 갈등 때문에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좀 힘들게 이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옮겼는데 그런데 새로 간 회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일 떠넘기는 거 이번에는 두 명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 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했어요. 예. 자, 아하스 왕은 저와 비슷한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싫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커졌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해서 이직을 했는데 저는 더 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나 저나 그러니까 질적으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감히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껄끄러운 사람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든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기분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뭐 그 사람을 뭐 어떻게 고발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게 한데 이제 제가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상황을 좀 객관화해 보라는 거예요. 굳이 당사자를 붙들고 힘들게 피곤하게 머리 아프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객관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노력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식상하게 듣죠. 그 얘기 또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한 노력을 많이 안 하죠. 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방치할 수 없잖아요.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해석을 해서 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우리나라의 그 여러 아시리아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 걱정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그 아하스 왕과 비교 대조하시면서 혹시 내가 아하스 왕과 비슷하다면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는 그게 결혼이든 연애든 취업이든 이직이든 무엇이든 간에 물론 내가 노력해서 내 손발 움직여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너무 세상적이죠.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에게 그 문제는 삶의 문제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뭐 쉽진 않겠지만 너무 거기에 막 그 함몰하진 빠져들진 말고 좀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네요. 거리를 두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마 십중팔구 거리 두기는 고사하고 그 문제에 고스란히 빨려 들어갈 거예요. 블랙홀에 빠지듯이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목사님 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응답의 방식과 타이밍을 규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의지를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를 하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방치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지혜를 주시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경과 기도를 아주 그 바람직한 수준으로 의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맡기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반응을 하시라고 좀 식상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하면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저는 많이 의지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좀 저와는 다르게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교훈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지금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앞에서는 네, 그 문제와 거리를 두고 기도하라는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전을 다시 읽을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드글랏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그러니까 시리아죠.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았는데 정말 굉장히 비참하고 아주 꼴사나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저기 이라크 왕에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구걸하는 장면이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겠으니까 좀 와서 나를 살려달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냥 도와달라 하면 될 것을 자신을 낮추면서 그 아시리아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해요. 종 보시면 이 종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쉬운 성경 보고 있는데 쉬운 성경은 좀 고운 번역인 것 같고 개역 개정이 참 번역을 잘했고 원문하고 보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보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붙이죠. 어떤 단어 나오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들. 나는 당신의 종이자 아들이자라는 말을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요.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남유다는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어, 왕이면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대통령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이곳 이스라엘의 저기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구원자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이 왕은 아주 그 기본적인 상식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식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 왕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아하스 왕은 굳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까? 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휴지 조각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요? 왜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슨 색깔인지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돈을 바지런히 섬기며 살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좀 생각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어떻게든 그 연봉 협상하면서 저 연봉을 올리려고 발악했던 적도 있어요. 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긴 한데 당시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제 주인이었고 제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저의 주인은 제가 몸담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대표가 저에게 돈을 주니까요. 또한 저의 주인은 제가 맡은 업무였습니다. 그게 제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좀 급박하니까. 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저처럼 사람과 일과 돈에 굴종하면 결단코 신앙인답게 인간답게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르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돈과 사람과 일이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돈과 사람과 일에 그냥 묻혀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는 과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게 아니고 그 돈과 일과 또 저의 그런 상황을 주인으로 섬겨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뭐 여러분 어떠신지는 모르겠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당부를 드립니다. 꼭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령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뭐 그 상황에 묻어가고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지켜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릴 때 계속 흔들지만 마시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꼭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니까요. 나는 뭐 30 되기 전에 꼭 3억을 모을 거야. 나는 40 되기 전에 뭐 5억을 모아서 은퇴를 할 거야. 이제 이런 목표만 주구장창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꼭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리할 때 한 가지 도움을 드리자면 막연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나 과거에 이걸 주셨으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텐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탄탄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면을 드린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내 영혼을 갈아 넣는 일도 내 회사도 내 회사 대표도 내 삶의 문제를 영속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면 제가 요즘 잠언을 읽고 있는데 꼭 여러분도 잠언을 읽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나됨을 정리하시기 바래요. 잠언이 참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너의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좀 어려울 때, 고민스러울 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꼭 잠언 이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꼭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삶의 길이, 신앙의 길이 열릴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 한번 추출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 공동체를 꼭 생각하세요. 자, 8절과 9절인데요.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의 그 시리아의 수도겠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기일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남쪽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알았어 하고 저기 수리아라는 나라를 점령해서 그냥 없애버린, 그 왕도 죽여버린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군사 원조를 부탁을 하면서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선물을 줬죠.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는데 어떤 걸 주냐면 참 처참하게도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교회 안에 있던 그 보물을 싹싹 긁어서 왕에게, 그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줍니다. 뇌물을 줘요. 이 아하스 왕의 도움 요청을 받은 아시리아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땡 잡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대 제국이니까 그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수리한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한번 건드려 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유다 왕이 군사 원조를 부탁하니 잘 됐다, 땡 잡았다 생각했겠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아시리아 왕은 저 수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기원전 733년부터 한 1, 2년간 전쟁을 해서 끝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아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저 연두색 나라도 상당 부분 점령한 다음에 한 10년 지나서 기원전 722년이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접수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남유다는 눈엣 가시 같던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자신들을 건드렸던 두 나라가 없어지니까 정말 편하게 살았겠네요.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아시리안 나라가 두 나라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괴롭히는 상황이 곧 다가옵니다. 자,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아하스 왕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이겠죠. 다메섹에 있는 그 아시리아 왕을,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으로 왔어요. 만나러 가서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서 가서 그 아람의 신 하닷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제단이 너무 예쁘고 좋았는지 그 제단을 그대로 모사해서 자기 나라에 와서 똑같이 건축을 한 다음에 이방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러한 비슷한 장면이 뒤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다 신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자기 정체성을 잊고 이제 그러한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아하스 왕의 친아들이 여러분이 다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시리아는 한때 남유다를 도왔지만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위기를 넘기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 대놓고,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만 다른 역사 자료에 있는데 아시리아 왕을 섬겨요. 조공을 바치죠.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시리아도 결국은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멸망하고 말지만, 어쨌든 아하스 왕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하스 왕부터 한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남유다는 그 아시리아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그 한 명, 그 왕의 그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그 남유다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 아하스 왕뿐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그 후손도, 많은 죄 없는 국민들도 저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라니까요. 아하스는 눈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시리아라는 더 큰 문제를 끌어들인 겁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만 고통을 당하고 다만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족도, 나의 후손도, 나의 백성도, 나의 공동체도 고통을 당한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꼭 얻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 하나 때문에 타인이, 나의 미래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는 돈이라고 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들에게는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돈이래요. OECD 소속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잘 나오진 않지만 뭐 갭 투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전에 갭 투자한 젊은 분들을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무리하게 은행 채무를 내서 집을 여러 채 샀는데 집값이 하락해서 이제 팔지도 못하고 뭐 매매도 안 돼서 참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뭐 제 일은 아니지만 제 또래 사람들이랑 이제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나에게 지금 넉넉한 돈이 없는 건 분명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감당 못할 은행 채무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뭐 갭 투자든 무슨 주식 투자든 그냥 투자일 뿐이죠. 뭐 취미 생활이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데 무리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그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의 미래도 나의 가족의 미래도 이제 어둡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아하스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그냥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뭐 그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누군가의 지도를 받았겠지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딴 생각을 하는지 뭐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한두 번은 속일 수 있겠지만 계속 딴 생각을 하고 뭔가 시달리면 그게 강의할 때든 설교할 때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투로 눈빛으로요. 여러분이 만일 신앙인답지 못한 선택을 해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그만 선택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한 교훈을 한번 추출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하스 왕을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꼭 여러분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강조를 하면 꼭 성경을 읽고 무엇보다 기도를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그러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맡긴다는 게 뭘까?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주실 수 있는데 좀 원론적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잠언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잠언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문제 해결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그 확답을 드리겠어요. 제가 삶의 문제 해결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다시 강조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대응을 잘해야 하는데 그 대응하는 방식이 곧 나를 보여주잖아요. 신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성경에 기초해서 기도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것도 좁혀서 잠언을 하나 예로 드린 거니까 제가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많이 읽으시겠지만 잠언을 꼭 읽으시길 바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달리 말하면 급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늘 해석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실천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식상한 경험을 제가 조금 다르게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아하스 왕은 여러분과 저의 반면 교사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쓸데없이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를 이 아하스 왕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도 아하스 왕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일이 잘 풀릴 때 그 아하스 왕이 잘 보이진 않죠.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아하스 왕이 우리가 취약할 때 고개를 지켜드는 겁니다. 청년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때, 뭐 성공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조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너무 흔들리지 말고, 물론 흔들리겠지만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말고 꼭 잠언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저의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제 설교 중에 뭔가 제가 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면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예를 든 거니까 너무 좀 마음 쓰지 마시고 좀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꼭 신앙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살 길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연휴인데 한 주 승리하시고 꼭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